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8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얻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대하며 또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언제 오실 거라는 그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도에 전념하며 그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오순절 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앉아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고 또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듣고 또 느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하늘로부터 제자들 가운데에 임한 것이죠. 이 소리는 금세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마치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신비한 하늘의 현상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막 갈라지는 것 같았고 이것을 불의 혀에 빗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발음하게 하고 또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 혀의 역할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모두에게 임하자 이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그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일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의 임재로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살아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과거에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그 심판을 하신 것과는 반대로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공동체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온 인류를 하나로 부르시고 또 묶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오래전에 구약 그 약속의 성취이자 또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그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성부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는 존재셨고, 또 이후에 옛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이전과 달리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계시며, 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시며, 또 세상에서 이 신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임재는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데,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빛의 통로이자 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삶을 성령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은 뭔가 이 잠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성령은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 부르심과 또 칭의, 중생,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구원 서정 가운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단순히 능력의 통로로 여기지 않고 그 구원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믿는 자와 교회가 의지해야 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을 무렵에 이 예루살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무언가를 고대하며 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들이 신비롭고 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이 호기심이 발동하여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으로 모이게 됩니다. 즉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말하게 하실 때에 그 큰 소리에 이끌려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 방에서 큰 소리로 말했는지 아니면 밖에서 나와서 외쳤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제자들이 이미 밖에 나와서 그 성령이 주장하시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큰 소리를 듣고 모여 있는데 와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서 놀랐고,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두 번째로 놀라게 됩니다. 우선 자신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이라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이 아람어라는 언어가 모국어이고 또 헬라어나 간신히 구사할 줄 아는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무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5개 이 다양한 외국어를 더듬거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놀랐던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었는데요. 이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고대하고 기대하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놀라운 신비와 함께 이 갈릴리 촌뜨기, 이 촌부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행하신 그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들이 바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언어로 들려진 사건,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온 열방의 만민들을 위한 소식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진행될 이 성도들과 또 몸된 교회의 증거 과정과 또 결과의 청사진이자 시작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시작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 첫 증거가 시작되었지만 이후 과정은 그 증거들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들이 전해지게 되고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들이 전해지게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지만 그 어떤 사람의 유명하나 무명에 상관없이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증거가 무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의 증인의 삶과 고백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다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성령을 의지하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 앞에 항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그 일을 하찮게 여기며 업신여기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또 그 부흥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에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사역과 이 성령님의 임재는 삼위 하나님이 이 반역의 세상에 대해 회복의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 뒤를 바짝 쫓아가며 우직하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도 먼저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직하게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도구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증인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한 날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율법을 살아내고 또 언제나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또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하게 드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가족 수료자들을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가족 수료자들이 이 교회 생활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더욱더 견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된 자들이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이 결혼과 잉태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과 가정에게 응답하셔서 소망과 감사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이 시간 간절히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